오늘은 은혜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으며 그 빛 앞에서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랬고 거라사에 살던 귀신 들린 자가 그랬으며 그분의 제자들의 많은 병든 자들이 주의 빛을 보고 인생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복음의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어둠 가운데 숨겨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고 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 꺼진 들불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지식과 명예, 물질, 인간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둠과 같습니다. 이 빛은 지는 해와 같고 다 타들어간 촛불과 같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 아버지 집 밖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그에게는 유일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진정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친구들도 결국 꺼져가는 촛불이요 보이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비춰지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로부터 비춰지는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없이는요, 그 어떤 사람도 승리하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 빛은 눈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기 위해서는 등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눈, 속사람의 눈이 온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해력, 양심, 동기 혹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혼의 눈을 믿음의 의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의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의도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의 의도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본 것처럼 엘리사의 종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본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의 눈이 떠질저다.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주를 바라볼저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바디메오처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채 살아갑니다. 예?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눈이 멀어버린 것일까요? 첫째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아버지께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다른 누구보다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3대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오늘 내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 이전부터 내가 알던 하나님, 이전에 받은 응답이라는 선입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오늘 내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선입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유지되는 것으로 만족해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 채 믿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입관을 깨뜨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구합시다. 오늘 내게 새롭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게으름은 성도의 믿음의 눈꺼풀을 끌어내립니다. 결국 우리를 잠에 빠지게 해서 빛을 차단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삶을 더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 살아온 것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집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 몇 켤레 5켤레를 샀음에 시험하라 나가리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에 빠져서 빗대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삽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 사업, 내 직장, 내 우리 자녀, 우리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빛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빛 아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어 주를 바라보십니까? 내 삶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 삶에서 눈꺼풀을 내려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사단은 떠나갈쇼다. 세 번째로, 거짓 진리가 성도들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가장한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하는데 중국에도, 근데 정부에서 중국은 그 이단들을 막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곡해하고 꾸며서 마치 새로운 진리가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진리가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이 성도들의 영 안에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가 출현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수천 년 전 사도시대 때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의 이름, 100년 전 한국의 부흥을 일으킨 그 이름, 저의 30년 사역의 세월 동안 놀라운 부흥과 치유를 나타내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부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짓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은혜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질 때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그 빛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 드러날지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한 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방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방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이 넘도록 잠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방문을 딱 열고 전등을 딱 켰습니다. 방의 모습이 어떨까요? 네? 방의 모습이 어떨까요? 빛이 비춰졌을 때 방 안에 곰팡이와 먼지가 다 드러납니다. 창문에는 검은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고 빛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벌레들, 쥐들이 보일 것이고 방 구석구석마다 지저분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대로 둘 수 없을 겁니다. 혼자서라도 안 되면 사람을 불러서라도 방을 깨끗이 치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지면 그 빛은 우리 안의 모든 죄와 상처, 사단의 올무를 드러냅니다. 오늘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 먼지가 드러나고 불신의 거미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룩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태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자리 잡을 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이 거룩의 역사, 은혜로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청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소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한 심령이 오늘 거룩한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청소돼야 돼요. 아멘. 오늘 성례불로 태울 거를 태워야 되는데 오늘 쓰레기 잡동사니가 성례불로 바싹 태워질 자다.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어둠 속에 숨겨두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요만한 것도.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찾아내서 깨뜨리고 모든 은밀한 죄,
사단의 산성을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올게. 아니야,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불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불 받아서 오늘 총살고 깨트리고 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잡동사니가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질지어다. 나아가서 이 빛은 우리 상상력의 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룩한 창조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공간으로 착각합니다. 이 상상력의 대지에서는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욕과 죄, 간음, 살인, 도둑질 하는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상상력의 대지에서 성도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네? 이 시간 은혜의 빛이 상상력에 비춰질 때 주님은 거룩의 챙기로 우리의 상상력의 대지를 갈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의 기질에도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기질, 성격에 대해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기질이니 바꿀 수 없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지는 막 잘났다가는 사람들은 지 모르게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해. 근데 목사는 알고 있어. 그럼 목사는 사람한테 데려다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내가 사랑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자기의 기질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의 빛은 오늘 여러분의 기질, 성격에게도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정신관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후에 죽자. 오늘 주의 은혜의 빛은 오늘 여러분의 기질 성격에도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욱하는 성격, 조롱한 말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것, 불평하는 성격, 감사하지 못하는 성격이 오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은혜의 성격으로 온유한 기질로 감사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바뀌어져요. 아멘.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분들, 우리 안수사님들 너무 잠잠 바뀌어지고 뭐를 대접해도 소리 없이 말 없이 너가 했지? 아니요, 저가 안 했어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요. 여러분, 나쁜 성격, 기질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이 가진 성격을 가진 영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없어요, 천국에. 그 목사님 갔다 와시오? 예, 저 입신에서 갔다 와시오.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오늘 내 성격 위에, 내 기질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인간관계 속에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하실부터 꼭대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아래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을 것이지만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영혼에 비춰질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주의 음성이 항상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멈추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로 인해서 확신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 확신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기를 구합시다. 그럴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를 환영합시다. 오늘 또 믿음의 빛을 발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라. 아멘. 주여 우리 영안에 항상 떠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햇불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